공로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거기 22절도 한번 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내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 아멘. 히브리서 9장 9장 15절 한 절만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전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기다리고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오전에 말씀 중에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완료 시점과 또 다른 어떤 경륜의 어떤 전환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0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에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 시대 전환과 하나님이 펼쳐가는 어떤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도 이제 많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의 어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슬며시 들어온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의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참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타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우리는 율법 신앙 교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순수 하나님께서 이루으신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도 더 지독한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교회 앞에 가면은 제가 어제 오면서 늦은 시간에 오면서 우리 마을 동네 앞에 큰 교회에 프랭카드 보니까 4월 5일 부활절 대집회 이런 프랭카드를 딱 붙여놨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 부활절이라는 어떤 의미를 잘 새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날은 계란 삶아서 먹는 날이고 그래서 주위에 계란 삶아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 율법의 어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끝내고 레위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제사법이죠.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왜 사람이 신에게 나아갈 때 왜 제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제사라는 말을 레위기에는 다 제사법에 대한 5가지 제사법과 좀 더하면은 2가지 번제, 전제, 제사장 이임제 해가지고 크게는 7가지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를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형제님이 지난주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지만 자료에 보면은 사실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막혔기 때문에. 그 막힌 것을 벗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는 말 자체가 희생인데 우리가 꼭 역전압 이렇게 하듯이 희생 제사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은 죽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 죄인됨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사의 어떤 피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희생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어떤 그 원형이 제사의 어떤 가장 원형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정상이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이라는 걸 배웠어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첫 정상이 서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 가린 것을 주님이 짐승 가죽으로 잡아서 이제 우리에게 가려줬거든요. 이게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렸죠, 그죠? 나무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름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우리의 죄의 어떤 그걸 가리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가죽옷을 우리한테 입힌 것이거든요. 그게 제사의 가장 원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우리 희생 제사를 주기적으로 지내는 것은 우리의 죄됨을 주기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사에 보면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제사의 어떤 두 종류를 비교하는 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인데 아벨의 그 제사는 땅의 제사가 아니고 하늘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최초의 어떤 그 목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그 양을 치는 자였고, 그 당시에 얘는 그 짐승의 고기를 우리 사람들이 취하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시절에 양을 쳤던 그 아벨이었고, 이 아벨 자체가 이름 자체가 뭐냐면 허무예요. 허무. 원래 그 아벨 자체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지은 인생들이 자기가 죄인됨이 얼마나 허무한 건가를 아는 사람이 아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제사인데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죠. 그 저주받은 땅을 처리하지 않고 거기에 나오는 소산을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그 저주받은 땅, 우리 심령의 저주받은 땅, 이것을 개간하고 갈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 사역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모형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오셨을까? 성막 안에, 휘장 안에. 참 그걸 문득 이제 그 자료를 형제님 올린 자료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성막 안에 갇혔을까? 나는 그게 갇혔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었어요. 오히려. 자, 가죽옷을 입혔을 때는 인간이 가렸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가려서 하나님이 했지만, 인간 가운데 당신이 항상 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 가죽옷을 같은 그런 것을 쓰고 우리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된 모습으로 우리한테 와 있는 존재 양식이 뭐냐면 성막의 지성소 속에 이렇게 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이 그 지성소 밖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영광을 우리의 어떤 죄를 보면 바로 심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깝깝하고 뭐 이렇게 한 곳에 자기가 자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보면 휘장이 몇 개가 있죠, 그죠? 그 성막의 어떤 울타리에 있는 어떤 휘장이 있고, 성막의 출입구, 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휘장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도 이제 휘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휘장 앞에 피를 이렇게 뿌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의 옷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애복 보면은 막 진주가 막 달려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멋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교회
인도자들이 강대상에 입는 옷, 그 멋있는 옷처럼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입는 옷은 온태가 피가 튀어서 피 냄새가 나는 그런 옷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짐승 잡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제사장의 희생, 그것이 우리가 지금은 구약에는 이제 그 짐승 제사였지만 온전히 당신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완성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뭐냐 하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성경 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자기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와 성과 그 깊은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하고 그거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교회를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과 의와 그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어디 나가서 남들에게 구제사 좋지만 이왕이면 썩어질 것 말고 영원할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 양식을 줘서 그들이 배고픔이나 뭔가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왕이면 할 일이라면 이 땅에 유한하고 이 땅에서 썩어질 거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효력이 있는 그런 양식을 주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으면 더더욱 좋지 않겠어요? 예. 그게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의의 사자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그 말 자체가 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에 우리가 병기가 돼 있어야지 드려질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뭔가 남에게 의로 세울 수 있는 뭔가 양식거리, 진리, 뭐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남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이쪽으로 인도하든지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걸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형제님 중에 그 증거 중에서 보면 그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빨게 된 흰 옷을 입은 자가 올라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아까 그 제사장의 피가 그렇게 피옷이란 말이에요. 피옷이에요. 그런데 그 피옷을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수치를 온전하게 가리고 우리의 수치가 우리에게서 온전히 떠나가는 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옷 입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를 이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와요. 아까 봤던 거 밑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이거는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이런 옷이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또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국어 사전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어떤 사랑, 우리 사랑 많이 하지만 육신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르듯이 세상 사람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다르다라는 것, 또 우리의 온유가 일반 사람들이 그런 온유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들의 죄를 그쳤으니 그분은 다시는 사람의 영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관계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어떤 희생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듯이 이제 길을 가는 것은 성령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순종으로 이제 따라갈 것인데 그 길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와 순종의 길은 반드시 이런 고난이 따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어린 양의 피에 빤 흰옷을 입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 증거를 하면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진들은 아멸과 토굴 속에서 살면서까지도 그 길을 갔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 질도 달라지고 그 믿음의 어떤 질이 하나님과 잘 합치되는 어떤 믿음이면 그런 선진들의 아멜 토굴을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올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세상 교회에서 어떤 인도자들이 자기들이 뇌이지파라 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앞에 어떤 그 쓰임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런 어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라면 이런 그 의의 옷, 또 고난의 옷 이런 것들을 다 입어야 되고 또 이것을 입지 못해서 수치당하고 있는 수치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지금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아까 형제님 말씀 중에서 그 뭐라고 그랬죠? 무슨 화살? 쏘기는 화살? 네. 쏘기는 화살은요. 쏘기는 화살의 입에 나오는 것은 제가 그 말씀을 좀 찾아봤는데 쏘기는 화살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험한 것들이에요. 험한 것들이 나와서 험하고 거칠고 험해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 일반 교회에서 뭔가 주장하는 것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이미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어떤 그 허무한 이야기와 우리가 진짜 성경의 어떤 진리를 잘 깨우쳐서 증거하는 말들 세상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는 늘 이기는 어떤 가장 큰 어떤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그런 어떤 삶이 산제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얘기를 지금 형제님 말씀 증거 중에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잠깐만 더 할게요. 오늘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나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11장에 이 나귀라는 이야기가 제가 예전에 그 글 쓴 것 중에 보면 하모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하몰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귀라는 뜻이에요. 예.
하물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왜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가 이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도 이 땅에 저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닌 거죠. 자, 나귀는 보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제사도 못 지르는 그 저주받은 동물이죠. 그래서 나귀 새끼는 그냥 오면은 목을 꺾으라고 그러죠. 그죠? 첫 새끼는 그러니까 그 제사도 못 지르는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런 죄인들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지, 본인들이 뭔가가 이미 되었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미 뭐 구원을 이루었다,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몰이라는 것, 우리 창세기 레위와 그 시므온이 하몰의 그 족속을 다 멸했다고 그러죠. 세겜의 하몰을 다 그 일족을 다 멸했다라는 것처럼 나오죠. 그럼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몰은 그들의 근면에 의해서 다 세례까지 다 할례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 하몰이 그 일족이 그 할례의 어떤 의미를 참 잘 알지 못하면서 그 받았을 수 있죠, 그죠? 온전히 그 디나 하나 며느리로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 그 부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받았던 그 할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잊지 않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희 족속들 기브온 족속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렇게 나 먼 데서 왔다라고 속이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물 기르는 자, 나무 패는 자로 성전 봉사하는 그 느비딤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성전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 느비딤 사람들이 가장 성전을 건축하는데 가장 앞섰다, 먼저 솔선수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보면은 하살 것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작은 모임으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느비딤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하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말씀을 가지는 우리 지체들에 의해서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여기 이제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말씀이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좀 전에도 형제님이 전공하신 말씀 중에도 나오는데, 세겜 하몰의 그 아들들이 디나 탑방을 통해서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하고 통혼하고 이렇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들인 거죠. 그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으면은 모압의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용서를 하고 수용을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 모압의 율법을 어기고 자기네 분노와 분냄으로 이제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가 여기 보면 야곱 중에서 분리되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은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단계적으로 보면 두 단계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야곱 중에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구원에서 이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되 그 예루살렘 성에 참여를 못하고 백성으로서의 그 부끄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단계를 볼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그 시몬과 레위가 첫 번째는 야곱 중에서 분리가 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음을 당한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에 그 사로잡혀서 그 초보의 구원에 사로잡혀서 더 나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면을 경륜적으로는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다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는데 유다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상이고 요셉은 그 영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서 요셉이 2배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제 그 상으로 나오는데 유다 이제 오늘 유다를 보면 실로가 오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 주가 유다를 떠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실로 양님께서 이제 실로 말씀을 하실 때 실로가 이제 인명적으로는 인명과 지명으로 다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보면은 실로는 이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궤를 두었던 곳이 이제 실로였었고 이 실로에서 이제 이 궤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궤를 갖다가 이제 그 흥리와 비나스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그 궤를 이용해서 블레셋을 좀 물리쳐 보려고 이 궤를 가져갔다가 궤가 이제 블레셋에 뺏기게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게 사무엘상 3장에서 5장까지 아마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궤가 그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제 이 전투에서 궤를 빼앗기고 궤를 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5개인가 6개 마을이죠. 5마을. 예, 5마을로 이제 그 궤가 돌아다니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세움을 받을 때 이 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아비나담의 집으로 가게 되고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두 아들이 이제 이 궤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궤가 그 우사의 집에 오래 있을 때 다윗이 세움을 받고 다윗이 이 궤를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몰고 가다가 그 궤가 흔들리니까 이제 붙잡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이제 궤를 다윗성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이제 잠시 뒀다가 이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대로 돌아섰을 때 다윗이 이제 율법대로 그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실로가 오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한 것인데, 그 말씀이 이제 사실 교회사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요.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궤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서 오랫동안 있었다가 블레셋 지역에 빼앗긴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버가모 시대와 이제 두아디라 시대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다시 이제 첫 번째 개혁을 통해서 4대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온 것이 이제 기럇 여아림 쪽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이 다시 개혁을 받은 것이 이제 그 아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간 것이 이제 빌라델피아의 개혁이라면, 최종적으로 그 단계 다윗성에 들어간 것이 이제 친구성, 그다음에 우리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로 이제 그 옮겨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개와 과정들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갖는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이제 우리가 목적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신앙이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 뭐 예수 믿고 잘 먹자 이런 단계에 그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을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전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신앙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인 듯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 한 단계가 사실 더 나가거든요. 그 후단에 보면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그리고 저희를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단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는 눈, 귀, 코, 입처럼 내가 눈이기 때문에 뭐 코는 필요 없다, 발은 나보다 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지체로서 구성의 일환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급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다르고 쓰임은 달랐으나 계급이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중간의 과정으로서 어떤 자들로 어떤 재료로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짓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냐면 그 재료는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을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다. 근데 이 포인트를 놓치다 보면 신앙이 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사실은 신앙이 어릴 때부터 이제 목적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이 좀 있었어요. 자아 완성 이런 데 좀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을 담는 게 이제 신앙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신앙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모순에 빠졌냐면 우리에 좀 빠졌냐면 말씀보다는 체험을 쫓아가는 면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잘 이걸 분별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제 죄사함에 있어서도 제가 죄사함을 확신을 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을 당시에 저의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오류에 좀 빠지게 됐냐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도 체험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확증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요. 이 체험적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집착하는 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처럼 하면 좀 다른 사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체험을 쫓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의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죄를 안 짓게 됐다. 나는 이러한 변화와 이런 것이 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고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이라는 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이제 밝아지게 되니까
그렇다. 체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저는 죄사함을 제가 확증할 때 저는 체험 때문에 죄사함을 확증을 했으나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거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고 획일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나형제님의 우리 글이나 강론들을 읽고 들으면서 분명히 나형제님도 뭔가 체험을 하셨는데 왜 제가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시는가, 제대로 안 하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것은 오히려 나형제님의 체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을 수 있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됐었구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확증하려고 하고,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거꾸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각자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성격은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면 어제는 내가 잘 행했는데 오늘은 예쁜 여자 지나가면서 쳐다봐지 못해요. 어제 용서받은 거 오늘 다 후회되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좀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두리뭉실한 걸 좀 싫어해요. 그러니까 딱 쪼개지고 나눠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십자가에 도 하면 저는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저는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 팝니다. 제가 이해될 때까지 파야 돼요.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도를 할 때도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말씀이 이거지. 말씀을 내가 따라가야지. 체험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제 자신이 조금은 밝아지고 정리가 되고 진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나영재님께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그 19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다닐 때 어떤 형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로부터 주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효과가 뭐냐?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과연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느냐,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주는 거냐?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 불과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회개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해하던 거예요.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과 정체는 뭘까? 왜냐하면 이제
귀신에 대해서 물론 뭐 CB의 김기동 목사 같은 경우에 주장하는 거는 뭐 사람들의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귀신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하고 용어를 다시 쓰고 있거든요. 천사는 천사로 쓰고 있고 귀신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는데 이 기원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보면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가서 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거라사인을 만나서 그 안에 군대의 귀신이 들렸는데 그를 쫓아내 주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비탈로 내리다가 죽잖아요. 물론 이제 뭐 그 말씀이 두 무덤이라고 하는 게 개신교와 천주교일 수 있을 테고 돼지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 말씀을 분별해 먹지 않고 거짓 선생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죽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예시한 말씀인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거기 귀신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왜 귀신 들려서 거품 물기도 하고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쫓아든다고 막 이렇게 방언하고 만찰한다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귀신 들렸다 현상적인 그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그때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 좀 가야